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태복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 행적이 5번씩 교차되면서 반복되는데 그중 가장 중간에 있는 세 번째 가르침인 하늘나라에 관한 8가지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여러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고 겨자씨 한 알과 가로사물 속에 숨긴 누룩과 같으며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는 곡식과 가라지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혁명적인 사상의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2가지로 분류합니다. 무리 아니면 제자 이렇게 분류하는데 5번째 가르침이 이제 첫 번째는 무리에게 산상수훈이 무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이고 2번째 가르침인 제자 파송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번째 천국 비유는 절반은 제자들에게 절반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4번째는 다시 제자들에게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왜 이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이 메시지 자체가 위험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별로 위험하지 않은 메시지잖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위험할까 생각하는데 이게 그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관한 언급, 하늘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땅의 나라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상 불의하고 부정하며 이 땅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것으로 흐르기 때문에 혁명적 사상으로 여기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한테 이야기했다가는 가서 또 어떤 이야기가 퍼져나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메시지 같지만 이게 그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그 시대가 혁명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67년부터 70년까지 열심당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곧 그분이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위해서 싸우자 막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민중 항쟁이 있었는데 그 결과 정확하게 이렇게 모르는데 이걸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반란군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로마에 투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남긴 기록이 이제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따르면은 11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 110만, 포로로 잡힌 사람이 9만 8천 이야기하는데 그때 유대 인구가 400만에서 5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신앙에 대해서 뭔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시절에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었어요. 400만 중에 100만이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가정에서 한 명 이상 죽었어요. 엄청난 대참사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공관복음이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은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쓰여진 겁니다. 50년대, 60년대, 67년부터 70년까지 항쟁이 있었는데 50년대, 60년대 이때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예요. 그 마가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기 사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마지막 일주일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갈릴리 사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갈릴리 이쪽과 저쪽을 오가시면서 갈릴리 이쪽은 유대 지역이거든요. 그 저쪽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거기 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역합니다. 이쪽에서 사람 살리시면 저쪽에서 사람 살리고 이쪽에서 오병 이어하시면 저쪽에 칠병 이어하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을 뛰어넘을 것인가. 이게 이제 50년대, 60년대의 큰 숙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차별이 없는 세상, 모두가 하나, 모든 인종이 연합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인데 마태는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다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에서는 8장과 9장인데 이쪽과 저쪽을 예수님께서 오가시는데 이쪽에서 사역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저쪽에서 딱 하나 거라사 광인 이야기만 저쪽에 있습니다. 왜 마가는 먼저 쓰여진 마가는 이쪽과 저쪽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마태는 전부 다 이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쪽에서 거라사 광인한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름도 좀 바꾸고 거기에 광인 이야기만 남겨뒀는가 쭉 생각해 보면은 마태가 살아가던 시절에 교회는 세상이 이제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유대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유대 공동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어? 이런 민족적인 비극이에요. 아니 어떻게 100만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실 수 있어? 이랬겠어요. 사람들이 다 신앙 버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가 유대적인 복음을 썼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 유대 사람들이 많아서 쓴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을 쓸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많고 교회에 이방인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과 하나 될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문제였다라면은 마태가 복음을 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교회.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을 버리고 다 제 갈 길로 간 유대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달라. 유대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 신약은 구약과 상관없는 새로운 복음이야. 이런 관점 이야기가 좀 많아지니까 그 속에서 마태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이 우리가 지나온 그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고 구약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가 쭉 자기의 복음을 유대적인 복음을 쓰는 겁니다. 굉장히 문자적인 복음을 써요. 그런 면에서 우리 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는 유대적이고 또 영성적 성격이 강합니다. 마가가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마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유대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하늘나라의 비유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데 이는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중에 자라고 있으며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자라 열매 맺을 때는 큰 나무가 되고 또한 약간의 누룩이 서말의 가루 속에서 전체를 서서히 변화시키듯이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의 초점을 사람 바깥에서 사람 내면으로 옮기는 중인 겁니다. 사람들은 늘 세상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엉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께서 오시는 이유는 이 고장난 세상을,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태는 과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해요. 67년부터 70년간 사이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세상이 문제라고, 로마가 문제라고, 이방인들이 문제라고, 왕이 문제라고, 높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잘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문제라고, 저것을 부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처절하게 실패한다면 마태가 질문하는 것은 정말 저들만이 문제인가? 하나님 나라가 저 바깥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이기적이고 악한 인간들의 본성이 바뀌지 않은 채 우리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것이 정말 그런 구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는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는 유대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마가가 불의하고 갈라진 세상의 현실과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다면 마태는 우리의 내면이 먼저 하늘나라에 적합한 상태로 거듭나야 하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그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8가지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에게 의미를 설명해 주신 비유가 2가지인데 그 비유의 결론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마태가 생각하는 모든 악과 고통의 원인.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모든 우리 가정의 가장 고통의 원인은 뭡니까? 남편입니까? 남자가 잘하면 됩니까? 아니면 자식이 문제입니까?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가?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생각해 보면 너무 일에 지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놀고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쭉 생각을 하는데, 마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세상의 문제는 불공평이 존재합니다. 불공평. 그 천국이라는 것은 그 불공평의 문제. 없는 자는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마태가 생각하는 그 나라의 본질은 공평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하는 이유는 현존하는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점점 넉넉해지는 반면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 세상이 문제요. 천국은 이 문제가 해결된 공평한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능력이 다르고 또 노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출발선이 달라서 달리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불공평한 세상은 아니어야 한다 라는 것이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세상의 문제점이고, 그런 점에서 천국은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인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공평한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다른데.
대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모든 사람의 출발선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발선이 너무 뒤처져 있거나 능력이 너무 뒤떨어진 사람에게는 좀 더 앞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또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과격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가진 사람과 뺏어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나누어 가지면 처음부터 다 같이 다시 땅 출발하면 모두가 세상이 공평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평한 세상이 오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재미있는 것은 마태가 이 문제, 그 세상의 문제를 불공평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도 불공평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만들 것인가, 누구에게 더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 뭔가를 빼앗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도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공평하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도 불공평하다, 그 나라도 출발선이 다른데 세상과는 달리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가장 앞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팔복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의 출발선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이 땅과 다르고 하늘나라도 불공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너희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너희가 가장 바른 길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일 어린데 제가 그래도 저도 반백년을 살았거든요. 반백년을 살고 쭉 내가 지나온 인생을 쭉 하나하나 써보고 있어요. 내가 그때 뭘 했나, 뭘 느꼈나 이런 거 하나하나 쭉 써보고 있는데,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제가 5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길이 보였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였어요. 제가 선교단체 처음 시작해서 제자훈련에서 학생들과 24시간 함께 지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2년을 지냈고, 그 다음에 대학 사역을 갔어요. 캠퍼스 미니스트를 갔는데, 대학 사역하고 제자훈련은 조금 다릅니다. 제자훈련은 24시간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삶이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 5시 40분에 시작하는데 간사가 아침 5시 반에 못 일어나면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요. 새벽 5시 몇 분부터 밤 10시까지 24시간 학생들 앞에 모든 삶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형 인간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대학 사역은 어떻게 되느냐면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 만나거든요. 만났는데 그때 그 짧게 만나는 속에서 뭔가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노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저녁형 인간이 유리합니다. 저는 밤 9시만 되면 그냥 눈이 감기거든요. 근데 캠퍼스 사역은 6시, 7시부터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까지 학생들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막 수련회도 가야 되고, 저녁형 인간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부개척도 했고, 본부 사무실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어디를 가거나 현재의 문제가 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게 보였어요. 그러다 교회도 갔죠. 큰 교회에서 저희 선교단체에 교회 청년부를 그때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이걸 전체를 세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대표님이 가시면서 함께 갔어요. 그래서 그 청년부를 독립해서 나갈 때까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다 짰죠. 어디를 가든지 뭘 해야 될지 길이 보였어요. 그런데 40 넘어서면서부터 조금씩 길이 흐려지기 시작하다가 50이 되니까 이제 하나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야, 인생에 좌절을 많이 겪어서 길이 보이지 않은가?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쭉 생각을 했는데
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옛날에 봤던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사역을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을 통해 닿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었을까? 선교단체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제대로 세팅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희가 맡았던 청년부 1000명으로 시작해서 한 1500명, 1600명까지 갔다가 지금 분리 독립해서 한 3000명, 4000명 되는데 프로그램 거의 다 제가 짰죠.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 이런 걸 해주고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에 대해서 다 캐치하고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 다 만들어주고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잘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과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까?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더 아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는가? 대형 교회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게 진짜 길이었는가? 라는 고민을 제가 쭉 하면서 진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진짜 우리를 바른 길 위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나라도 공평하지 않다. 하늘나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앞선 자리를 부여하는데 그 앞선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발휘해가지고 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들 하늘나라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니라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길에 가장 앞서 있는 가장 먼저 들어오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할렐루야. 별로 받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리가 서 있는 여러분이 만약 그 길에 서 있다면 제대로 된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1등 해보겠습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1등. 근데 그 길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갑자기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문제라고 삶의 문제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우리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이기적인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적합한 존재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며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놓은 집주인과 같은데 이는 첫 번째,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고 은행이 없어서 안전하게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전쟁에 나갈 때 남자들이 다 목걸이하고 금목걸이하고 다 그렇게 나갔겠어요. 왜냐하면 집에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부인한테 그 돈을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남자들 없는 마을에 누가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빈집털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남자들이 막 금목걸이 차고 가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면은 그 전리품도 많은 겁니다. 서로 간에.
은행이, 안전한 은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난리가 자기 동네에까지 오면은 다 땅에 묻어두고 도망갔다가 못 돌아오면 이제 그 재물은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종 땅을 파다 보면은 누군가가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시대 법에 따르면 그 보물은 누구의 소유냐면 그 땅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가서 땅을 사야 되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런 점에서 보물을 찾는 것은 우연에 의한 겁니다. 우연히 발견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진주장사의 비유는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농부와 달리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 즉 구도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종교, 이런 식으로 쭉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 땅에서 버림받은 이들만의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부하고 학식 있는 이들도 보물을 발견하고 그들을 전부 걸게 하는 가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와 이게 뭐야? 하고 우연히 발견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와 드디어 찾았다,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찾고 싶었던 그 한 가지를 내가 드디어 찾았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이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자신의 모두를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하늘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전 삶을 불살라서 그것을 사는 인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임하고 이를 위해서 인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해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도둑같이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에 의해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없다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생각이었는데, 50년대와 60년대를 지나면서 인간의 노력이 그 하늘나라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이 단 하루라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다라면은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어떤 인간이 뭔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정결법 안 지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모세가 율법에 이야기했던 그거 하나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이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대 가난한 백성들에 대해서 너네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너희는 땅의 백성이라고, 아마 하레스 이 땅의 백성이라고 굉장히 저주했던 이유가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에 반해서 열심당한 신실한 자들의 희생, 즉 순교자의 피가 그 나라의 도래를 앞당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의인의 희생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되어야 했냐 하면은 열심당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의인이 죽는 걸 가만히 두고 보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저 창칼 앞에 아무 몽둥이 들고라도, 아니 그냥 맨몸으로라도 서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저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저들의 성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빈몸으로라도 나오라고 그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그 앞에 섰다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 라고 주장했던 그 결과가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그 모험적인 정신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천국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그 앞에 섰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개죽음 당한 것도 아니, 그 무슨 의미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뭐 하나님 백성이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다 신앙 버리고 다 떠나고, 그런 20년의 세월을 쭉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 마태가 다시 쭉 설명하는데,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치를 살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사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 하면 되게 불의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이 불의한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만을 하는데, 마태는 악은 세상과 사회 구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존재하며,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그 삶,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영성적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마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어떤 공동체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마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점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세 번째 가르침의 결론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올바른 말씀의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뛰어난 말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얼마나 대단한,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다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냥 몽둥이 들고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러실 것이다. 그렇게 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된 말씀 해석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당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은 서기관입니다. 히브리어로 서기관을 세페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책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페로가 책이거든요. 책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 자체가 책인 사람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성경을 다 외워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과 성경에 관련된 웬만한 주석들을 다 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책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종이하고 펜만 갖다 주면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책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는 아무도 서기관들,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거 외우는 것만 해도 산상수훈도 다 못 외우는데 오경을 다 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오경을 다 외운다고. 그것도 해설서까지 다 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 안 좋으면은 될 수도 없어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과 그에 관한 다양한 주석서를 다 외워서 그 자리에서 책으로 엮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과 변하는 세상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해석의 권위까지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해석과 전통적인 해석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유대교가 실패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옛것과 새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구약과 신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아직 신약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옛것과 새것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해석과 기존의 새로운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이 새로운 해석의 전통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시작된 전통, 해석의 전통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없죠. 다니엘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와, 다니엘이 그 궁정에서도 정말 뭐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야채만 먹고 살았으니까 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니엘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고기만 우상에게 바쳐주는 음식이고 야채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야채도 신에게 바쳤다고 들어오는 거, 기본적으로 왕궁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은 신전에 한번 바쳤다고 오는 저 부정한 음식입니다. 근데 그거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를 정결함을 지켰다는 그것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채는 먹을 수밖에 없죠. 고기는 거절하고 포도주는 거절하면 야채를 아니면 죽어야 되니까. 이방의 궁정에서 살면서 어떻게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신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것을 존중하신다. 따라서 정결이라는 것은 문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새 해석의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새 해석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자기 변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나는 뭐 이방 궁정에서 살아야 되니까 뭐 술은 조금 마셔도 되고 뇌물도 조금 받아도 되고 이 정도는 하나님의 허용은 자기 변명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동기라는 어떤 주관적 기준이에요. 새 해석의 전통이라는 것은 옛 해석의 전통, 옛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속에 말씀해 놓았으니까 뭐 하라 하지 말라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따르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 전통의 문제는 뭡니까? 목회자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앞에서 사람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살라 목회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한테 기준만 제시하면 되니까. 제가 술 안 마시거든요. 제 몸에 안 받아서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담배도 안 피웁니다. 몸에 안 좋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영업해야 되는 사람이 술 안 마시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자기 변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그 기준을 그 선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다니엘이 자기 기준을 세우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변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기관이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후대로 가면서 그것이 정말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를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적합한가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해 주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역할을 시대 가운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옛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동기를 똑바로 하고 그 기준을 잘 세워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새 해석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결 규정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원래 정결 규정은 육체에 관한 것이에요. 위생 규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영혼에 관한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셨는데 그러므로
올바른 말씀의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말씀이요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 평범한 가난한 백성들의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말하여 그들의 삶을 다시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바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정말 하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참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나라 비유는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르침인데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현존하는 세상은 불의하고 부정하며 따라서 바꿔야 한다는 위험한 사상인데 로마와 세상이 불의하다고 주장하며 세상과 싸우다가 처참하게 패배한 시대 속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가루 서말 속에 숨긴 누룩과 같아서 우리 안에서부터 참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영혼이 먼저 하늘나라에 적합한 존재로 거듭나는 진짜 영성의 주인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옛것과 새것을 잘 내어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씨앗을 잘 틔우고 잘 키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이 교회가 생명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